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입맞추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율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쾌락주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양의 범신론 불교와 같이 나를 잊어버리고 우주 대산매경, 여러분 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독서산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서산매경. 그 책의 내용과 나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된 우주 대산매경의 상태가 득도한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다. 잘못된 접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신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목표로 살고 있는데, 신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나이브한 논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일정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친절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쾌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에 우리가 시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분의 인격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를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 한 예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은 봐주고 간음죄 범했죠, 거짓말했죠, 자기 부하를 죽였죠. 그런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은 봐주고 그보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죄가 훨씬 덜해 보이는 사울을 거절하신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장 최앞선에 세워가지고 야, 너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내 딸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합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전투 가운데서 죽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공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윗과 사울이 뭐 동일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더라도 좌우 120도 이상은 못 봐요. 여기 뭐가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위 아래 9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래서 우리가 보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초월적이고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기에 우리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선지자 사무엘이 연로하는 이후에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쪽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사울은 최초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될 때 블레셋 군대가 한번 지고 나서 큰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따로 세웠거든요. 왕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몰이 와서 책망하게 되었을 때 사울왕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군대가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무찔렀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야, 적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 음식도 먹지 말고 완전히 다 무찔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올무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아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떻게 해요? 좋은 짐승들,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어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변명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이 되고 자기의 탐욕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이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전가하는 그런 모습, 자의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좋아졌을 때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맞다를 줄 테니까 블레셋 군대 가서 쳐서 죽이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명령을 내리는데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가 주겠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울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기록된 바로 하면은 9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셔요, 지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그 요나단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추격하다가 다윗을 영문 모르고 도와준 제사장 그 그룹을 무려 85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국력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존중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충원을 하면서 적의가 없음을 드러냈지만 사울왕이 그것을 때로는 마음에 동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아, 네가 옳고 나는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자유로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사무엘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추방한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가다가 왕이 노출되면은 또 암살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눈도 그렇고 그래서 연장을 해서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엔돌의 무당의 말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실제로 그 전장에서 용기가 꺾여서 낙심해서 사울 자신과 내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한 번으로 그 가문이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잠깐 살펴봤는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범죄하였죠.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나단이 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단 한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그 즉시로 완전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자세하게 훑어봤더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셨나요? 사울왕은 멸시하셨나요? 여러분 사울왕이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계속 자유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그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잘못을 단번에 해결했다. 차이가 아주 극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은 봐주고 그보다 죄가 훨씬 덜해 보이는 사울을 거절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혹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사건을 공평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제한된 시각에서 자기 인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잠깐 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 달라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방식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런 오해도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부녀까지 해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아요. 아우 하나님 잔인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주제를 잠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실제로 공의하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 당사자, 이 당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장면을 목격한 존재들조차도 야, 하나님, 야, 그러신 분인가? 라고 의혹이 생길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하늘 정부의 원칙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셔요. 다시 있을 수 없도록 쫓아내십니다. 단번에 쫓아내셔서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하늘의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돼요. 무엇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을 옳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단번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말씀들은 다 하셨고 하나님 딱 결정하시자마자 그냥 즉시로 그냥 이 땅에 처박히도록 이 땅으로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을 내가 보고 있다.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사탄이 왜 루스벨이 사탄이 되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여러분 왜 떨어졌죠? 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였죠. 하나님과 가짜질을 했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자의로 살려고 했어요. 자의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고 공의의 법인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자율이 무슨 뜻이에요? 자율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의 말씀이 자기에게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이 돼서 그렇게 사는 상태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3분의 1 하늘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계시록 12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의 그 결과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애시지 아니하시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셔요. 참으신다고요. 그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참으셔요. 그리고 쫓아내셔서 이 땅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도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냉혹하신 분이네. 야, 단번에 쫓아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내버렸어. 야, 하나님 무섭다. 이런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들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도 자기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스스로 그 법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자율적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인간은 장자권을 잃고 사단이 하늘 장자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상의 대표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올라가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정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루 다녀봤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 없고 욥도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때 그 명령을 도덕 명령을 어기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났으니 그 법대로 그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심판하는 대신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법대로 안 한다. 하나님 공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공의롭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야. 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야 하나님 냉혹해. 라고 공격하다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길을 제시하시니까 마귀가 뭐라고 공격을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 충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의 엉터리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가 두 가지로 비난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냉혹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어떤 공의예요? 자기 마음대로야. 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한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는 장면이 무엇이에요? 네,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아주 큰 희생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왜 도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왜 도전받았다고요? 그 연유된 사건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루스벨의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전을 받았고요. 하나님 냉혹하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마음대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구하셨어요. 아 이거 봐라. 의롭지 않지. 죄인은 어떻게 죄가 있는데 강구하셔요? 죄 안 진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엉터리지. 하나님은 엉터리, 공의 엉터리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공의의 지팡이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집행이 되었다.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쌓여진 모든 그 진노가 아들에게 다 죄에 대한 진노가 아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죄인을 향한 진노가 한 방울도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순전하신 분, 온전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인은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죄를 간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그에게 모든 공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죄를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겠죠. 저 집의 아들은 뭔 짓 했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손가락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팔이 안쪽으로 굽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분의 공의의 진노를 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진노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은 살리고 그 죄인에게 내려져야 했던 죄의 형벌들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분이 의롭다 함을 받으신 거예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악한 천사들도 보는 가운데서 정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였다라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모든 오해가 십자가에서 맞춰진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살리는 사랑이고요. 단호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공의는 살리는 공의가 아니에요. 죽이는 공의예요. 법대로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죽고 난 살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살리는 공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예요. 동시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몰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몰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와 시작. 자비와 시가 서로 만나고 우리와 관계를 서로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 그분의 율법, 그분의 품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옹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무슨 어두움이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 조사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하늘 조사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부가 결정적으로 승리되면서 그분의 법이, 그분의 사랑이 옹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6원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반 맞으신 겁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오늘 주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쉬운 말로 뭘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뤘는데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사랑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취하시게 된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제 죄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마귀가 그 이후로 2000년을 지내오고 있지만 1000년 더 결박을 당하고 더 오래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마귀의 운명은 어디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미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했기 때문에 현장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현장 구속. 예수님이 오시면서 결박해라. 누구한테 시켜요? 천사 하나를 통해서 결박당합니다. 사단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가서 이 무적행에 던져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던져버려요. 천사 하나가. 현장 구속당해서 그 즉시로 결박당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히 구원하시는 완전한 악에 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한 보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집사님 잘 설명해 주셔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 하늘에서. 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보존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이에요. 재판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누구는 없어요? 저 유명한 교회 당회장이 안 왔어, 전국에. 왜 안 왔을까, 그 훌륭하신 분? 제가 그분 설교 좋아하거든요. 어휴, 그분은 그냥 설교가 그냥 졸졸졸졸 나와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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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듣는 그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하늘에는 못 올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어디 가서 집회하면 뭐 병자가 그냥 설교 듣다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왜 하늘에 못 왔을까?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도 뭐가 있어요? 왜 못 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제외했지?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때 쫓아냈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때 하늘의 비밀 장부가 열립니다. 모든 기록책이 열려서 동영상, 입체 동영상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면에 개입돼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요청했는지 그 수많은 장면들을, 그때 천사들도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장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탄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장면이 입체 영상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 목사님 왜 하늘에 못 왔을까? 하나님이 이거 진리 아니니까 안식일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옳지 않아요? 라고 그 당회장 목사님께 자꾸 질문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죽은 날, 주일은 산 날. 그렇게 설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 행위를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일을 사람 좀 모였다고 하는 그 목사가 왜 못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인가? 아니요, 너무 너그러우셨다는 것을 하늘 천년기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입증되는 일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누가 이렇게 사탄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셨구나.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울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더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엔 다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 낱낱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그 호소를 한 장면들을 다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은 요만큼 사랑하고 사울은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 확인하고 하나님은 실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실로 사랑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천년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서 악이 소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에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하나님의 정부의 그 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성도를 통해서. 두 가지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뭐라고요? 사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분이야. 사랑 없어. 두 번째 의혹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고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하늘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왜 루스벨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냉혹하게 단번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땅에 그냥 쳐박아 버리셨나?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 근데 아니었구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살아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부를 옹호하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기신 그 일을 이제 마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